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더 잘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우리 오케스트라 형제자매들도 나오고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미 전국에서 이렇게 찬양대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나갔으면 충분히 등수 안에 들 뻔했는데 아쉬워요. 네, 너무나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패턴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건강이,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진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주보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보를 그냥 웹페이지에 올려놓고 보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수상을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수상에 제가 리추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티클을 하나 읽고서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제가 자주 대화하는 교수님께서 아티클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이 팬데믹 쿼런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회적 격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6분의 여성들에 대한 아티클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5월에 발표됐던 그 아티클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만, 지면 관계랑 두 사람만 소개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리사 블레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젊은 여자 분이 혼자 남극을 이 조그만 배를 타고 184일을 항해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혼자 항해를 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없는 184일, 6개월 동안을 바다 위에서 혼자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항해를 계속할 때 자기 셀프 컨트롤이 없다면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6개월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는가,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도 쓰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리추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추얼 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시니까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으니까 우리 영어도 좀 써보면 좋잖아요. 리추얼이라는 것은 우리 로버트 풀검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리추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래도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리추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리추얼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걷는 것, 그런 것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해주면 리추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 리추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리고 추모를 하는 것 리추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생의 큰 것들만 리추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일의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의 삶의 리추얼로 만들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의 습관이 됐어. 그게 그분의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사 블레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외로운 항해 속에서 따뜻한 죽을 끓여 먹으면서 오트밀 같은 걸 끓여 먹었겠죠. 항상 30분씩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독서의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는 이 항해를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 그게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이분 또 더 대단해요. 트레이시 카드웰 다이슨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우주 정거장에서 188일 동안에 우주 비행사로 젊은 여성, 네이비에 썼는데, 이분이 젊은 여성으로 이제 픽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가서 특별한 임무를 끼고 우주 정거장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188일 동안을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리추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갓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남편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컨퍼런스도 하고 그러면서 그 좁은 공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웨이크업 벨이 울리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퍼블릭 그 전화 박스 통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래. 그러니 188일 동안을 이제 물론 나와서 유영을 하면서 무슨 사명을 할 때는 좀 움직이겠지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188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그 우주선에 이렇게 돔같이 이렇게 생긴 그 속에 조그만 유리창이 있는데, 저녁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지구를 내려다 보는 게, 그것이 그 여인의 리추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하루에 1시간 자기가 자기의 삶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거를 리추얼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리추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큐티에도 참여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내일 화요일부터 연합 이제 새벽 부흥회를 연합으로 합니다. 6개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번 기회에 나의 리추얼로 만든다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도 가야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 교회의 가치관을 세우려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점점 모든 사회가 안티 크리스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반기독교화 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천의 한 공동체로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정립할 때 오늘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우리들이 보는 7개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좋은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판과 같은 Mother Church와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긴 거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그 유럽을 돌아보고 유럽 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배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에베소라는 항구입니다. 직접 가는 곳이 없어요. 이게 육지로 가면은 뭐 한이 없이 길으니까. 그러나 갈 때는 육지를 통해서 쭉 말씀을 전해서 갔지만 올 때는 이제 다시 리턴해서 안디옥으로 갈 때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바울 사도께서 늘 언제나 이 돌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고 싶어하는
소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6월절에 오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를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거기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앞에를 자세히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항상 동행했는데 이분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떠놓고 갔는지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와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를 머물고자 했는데 바울 사도가 머물지를 못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거기서 머물러서 목회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주예도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주 젊고 유능하고 기가 막힌 젊은이가 왔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 그래서 막 이론적으로는 너무 신학적으로 잘 풀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아볼로가 성령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참 예수파다 하는 파당이 생긴 걸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파워풀한 목회자였다는 것, 신학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성령의 은혜를 알게 한 순간부터 이 아볼로가 그런 역사를 고린도에서 일으키게 된 걸 보면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사도께서 다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오셔가지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52년부터 55년까지 3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적은 있지만 언제나 이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는 3년씩이나 머물러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3년씩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렀을까라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가 그만큼 파워풀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20만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한 도시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의 인구가 20만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우리 조선의 한양은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 그랬더니 18세기에 15세기에 조선의 한양, 우리 조선의 수도가 인구가 10만이었대요. 1909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23만 3천 얼마.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2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굉장하잖아요. 그걸로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로마 제국 안에 통틀어 로마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팔고 장사를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서 절하니까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되니까 바울 사도를 막 핍박하고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요. 거기로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 야, 2000년 전에 그런 건축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세계 3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잔재, 지금은 뭐 이렇게 기둥들 몇 개 남아 있고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기원전 29년에 율리어스 시저의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었고,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 도미티안이 자기를 기리는 신전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 사도 요한 때 자기를 기리는 신전도 세웠던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6개 교회의 이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6개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그 6개 교회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러고서 바울 사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로 붙잡혀 가잖아요. 로마 감옥에도 죽었다는 설도 있고 거기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뭐 또 이제 목회 서신도 쓰고 그랬다 그러는데, 목회 서신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한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90년 그 상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이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발신자인 예수님을 1장 20절에 묘사된 것과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6교회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6교회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다 디프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관한 한 1장 20절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 교회 사이를 움직이면서 7뼈를 가지신 그분이, 에베소 교회는 그대로 그분이 편지를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라는 하나의 간접적 증명이고,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아시아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3가지고 분석해 보면 6가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헬라어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문 뒤에 나옵니다. 또 전체적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theme sentence라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체 원문을 보면은 안다, 오이다라는 단어가 먼저 딱 있고 나머지 이 안다는 말이 모든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단어와 문장에 다 걸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는 게 행복합니까? 무섭습니까? 경찰총장을 잘 아는데 경찰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갖다가 딱 이렇게 비디오로 딱 해서 딱 이렇게 날마다 경찰이 지키고 있어. 이게 보호해줘.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고통인 사람도 있을 거야. 축복은
경찰이 늘 자기를 지켜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인데 도둑놈은 고통스러운 거지.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꼼짝 못 하잖아. 여러분, 누가 귀한 분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학교에 다닐 때 우리 때는 뭐 시골이 걸어가려고 하면 그 먼 길 산을 넘고 뭐 정말 바다를 건너고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멀었어요.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뭐 여우 새끼도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동네들을 몇 군데 건너야 되는데 거기 가면 꼭 텃세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데 혼자 여러분 동네 애들이 같이 떼져가면 되는데 언제는 혼자 가야 돼. 그러면 무서워, 두려워. 아이고, 학교 갔다 한번 올라가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데 학교 갔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생물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더 그 과목을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메이저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정보와 무슨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와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기노스코라는 안다와 오이다라는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나는 너희들을 알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전부 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을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왕관. 근데 이건 누가 졌냐면 다윗이 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알게 되는데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는 아까 오이다라고 그랬지만 이 오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경험을 이렇게 관계적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다윗 왕께서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면전에서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악한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못된 도둑질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못된 하여간 whatever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LA 총 영사관에 뭐 굉장히 고위급으로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뭐죠 그거? 억지로 막 사람을 성폭력이라고는 안 하고 뭐를 해가지고 쫓겨갔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마약을 하고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포르노를 보고 어떻게 내가 못된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를 그런가 보다 무슨 코람데오를 지식적으로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야 그거를 아는 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 있다는 삶을 산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입니다. 139편.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녁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도 거기에 머물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옥에 가도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가도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마의 유혹은요 어둠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권력도 이 세상의 재력도 아니에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다이아몬드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다이아몬드고 우리가 설령 다이아몬드가 똥통에 빠져도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잡석은 아무리 포장을 이쁘게 해서 보화 같은 금그릇에 넣어놔도 잡석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역사를 할 줄 알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변질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은요 항상 본질에서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 신학의 근간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본질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실이 나쁠 수가 없다는 거야.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자기의 행실은 바꾸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행실은 엉망으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받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제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속에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잔dan히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애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지, 날마다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신다고 하는데 뭐로 아신다 그래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를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분들의 행실을 얘기했습니다. 삶을 얘기했어요. 이 파트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이단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에베소 교인들은 선악을 분별을 잘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결된 게 뭐냐면 유병언이의 구원파와 연결이 됐다는 것이 큰 문제였죠. 사람들이 확 돌아서 버렸죠.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교회들을 파괴시켰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학설을, 잘못된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한국 신학교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한국 신학교에 여러분 주사파들 들어가서 주사파 교육의 산실이 바로 한국 신학교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상 교육을 하고 이상한 교육을 하는 게 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신학교라고 얘기하면 뻔히 알으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원에 갔는데 그 교수님한테 배운 한 가지, 그분이 웨슬레 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한테 배운 요한 웨슬레 신학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한 가지 생각이 나. 제가 학생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MDiv 일반 대학 출신들이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목회자 코스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달라. 거기에 위해서 대학 원장한테 쫓아 들어갔습니다. 대학 원장이 그때 변암흑의 교수인데 신학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니네 아직도 성경 읽고 있니? 나는 15년 전에 집어쳤다 얘. 와, 이게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신학교의 대학원장이 우리가 좀 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좋은 코스를 열어달라고 찾아 들어갔더니 너희들 아직도 성경 읽고 있냐? 나는 15년 전에 집어쳤다 야. 이 소리를 하는데요. 와,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바른 신학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오늘 사회가, 오늘 세상이 엉뚱하게 가는데 누가 이 세상을 잡아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부분은 처음에는 행실을 축복했습니다. 행실을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을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정치적인 압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교회의 신학적 문제라면 이 파트에서는 외부적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로마의 신전, 사회적, 문화적 그런 미신과 주술이 얼마나 행해했어요. 문화적인 파워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파워예요. 오늘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동성연애를 다 오픈해서 배워야 되고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자기가 디클레어하는 게 자기의 성이래.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를 대적을 해서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엄청난 문화적인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셀폰을 통해서 무슨 뭐를 통해서 이게 아이들이 문화에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항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압력과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21대 국회, 현재 국회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믿는 사람이 얼마인가 좀 찾아봤어요. 지난번에 캐톨릭 평화신문이라는 캐톨릭 신문사에서 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국회의원 숫자인데 그 중에 79명이 캐톨릭 신자고 34명이 불교 신자랍니다. 개신교 신자는 20대 국회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20대 국회가 몇 명이나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75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신교 국회의원하고 이 캐톨릭 국회의원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154명입니다. 154명, 50%가 넘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한국 정치는 어떻게 저렇게 미개하고 어떻게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이것을 좀 걷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든지 뭐 역대하를 읽든지 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 이놈들아 니들 그렇게 싹 걷어가면 니들 또 죄지려고, 더 저지려고, 더 못된 짓 하려고. 그러기 전에 니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똑바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 내가 가져갈게, 내가 싹 없애줄게. 그런 말씀이 자꾸 가슴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정치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는 모든 순환과 압박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 견뎌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신학적으로 이단을 제거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신앙의 규율입니다라는 분명한 규율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하나님 문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우상이 두글거리는 가나안 속에 가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그냥 613가지나 만들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정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은 싹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근본적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의 사명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어쩔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끝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다 담을 쳐놓고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 그걸 위해서 해야지. 왜 그 회의를 하다가 서로 감정 싸움하고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원수지간이 되고 등 돌리고 안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그 문제, 내가 첫사랑을 버린 거, 어디서 첫사랑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우리는 책망할 수 없어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과연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 갭을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하고 4절과 5절에 있는 그 사이의 갭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우리
어디입니까? 레이크타운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우리 함께 수련회 갔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 신학교 때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은 나요. 정의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요,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정의를 다 깨뜨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러니컬한 이 삶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 좋습니다. 바른 것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너무 잘잘못 분석하고 따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간관계 다 깨트려지고 사람 영혼 다 파괴하고 여러분 공동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묶어주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끌어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생에 생명나무를 먹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참 희한해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 안 믿잖아요. 그들은 뭐 토라를 아주 그냥 자기들의 경전으로 믿잖아.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진 아담과 하와를 다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누구도 에덴 동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 계시록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 다시 그 비밀로 감추어졌던 에덴 동산이 열려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나눠주신대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크게도 비전을 주시죠. 천국에 대한 비전. 흘러갑니다. 강물에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잎과 잎사귀를 맞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네 생명나무 열매들이 쫙 있어. 사이다철 하나님의 천국의 비전을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지체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튜닝이 잘 되고 교회 이 7가지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과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건 안 된다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